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이고 이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든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모든 권세라면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걸까? 넓게 본다면 국가이고 좁게 본다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보다 윗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니까 권세를 잡은 자들은 야, 그것 봐라, 하나님도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시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권세 가운데 무시하지 말고 그 법칙과 질서를 잘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의 권력 아래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적인 폭동도 많았고 반로마주의를 일으키는 저항하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물론 독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사회의 법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봅니다. 국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살림을 운영하고 나라의 정책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법관들은 올바른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각자의 역할을 잘 이행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유지되며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6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조세를 바치라 하는 것도 내가 이 사회 가운데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덫을 놓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2절에 위의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 가운데에서 정해진 법칙과 해야 할 의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과 같이 여기며 잘 이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그리고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 밖을 나가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은 제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그 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며 온전히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신앙과 믿음만 붙잡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서 제대로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바르게 준행하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자신의 대단함과 훌륭함에 심취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처럼 그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나에게 놓아달라고 하면 사정해봐 이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향한 권한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한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권세를 잡은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정책을 제시하고 법을 제시할 때 우리는 따르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그 답이 지난 우리나라의 계엄을 통해 요즘 뉴스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독재를 하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불복종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 했던 바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엄을 통해 나라가 군에 장악되고 또 한 명의 독재자의 잘못된 인식이 나라를 지배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에게는 바른 길로 가는 길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악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더 좋은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질 때 그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의해서 깨어질 때 믿는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을 통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에 맞서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렸던 우리 교단에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잘못된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순종하며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앞서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잘 섬기고 받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숭배할 뿐, 내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절하라는 것은 결국 왕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 재판정에서 가이사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면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간 내가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어떤 해악도 내게 끼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시는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는 화형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오늘 악한 권력, 독재 권력에 대한 자세는 저항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요직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습니다. 그 300명 중에 개신교인,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약 29%, 87명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300명 중에 26%, 80명입니다. 이 둘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이 둘을 합치면 국회의원 수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할머니 누구 찍을 거예요? 물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래요. 그래도 장로가 대통령 돼야지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솔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에요. 심정. 그렇죠. 믿는 자가 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나라가 바뀌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결코 만만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고난이 따를 수 있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통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됐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잘못된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하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 앞길이 막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내버려 두고 그러므로 인해 그 권력에 아참하며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옳은 것은 이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가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서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맛을 보고 권세의 힘을 얻게 되니 심지어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권세 잡은 사울왕을 지적했고 후에는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고까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양심이고 바르고 정직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권세에 취해서 세상의 권력을 맛보고 사울과 같이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하여도 달게 받고 감수하며 주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핵심에는 항상 기독교가 존재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는 주위에 목사들이 안수하며 기도하는 장면은 대선 때마다 꼭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들을 제대로 세웠습니까? 아니, 바르고 정직하게 사무엘과 같이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낼 때 세상은 바뀔 수 있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전도사님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빼놓지 않고 앉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감시가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양육되어야 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과 정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되어질 때에 학교가 바뀔 것이고요. 커서 아이들이 일하는 일터가 바뀔 것이고 가정이 바뀔 것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설 때에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시대이고 그 변하는 속도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사람들이 마치 돈에 미쳐가는 이 시대에
돈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세상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질 때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악취가 나고 정말로 부패하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화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바울은 조세도 관세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만 정직해서 11조는 정직하게 내고 나라의 세금은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하고 안간궁리를 다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앞에 정직함을 드러내고 내야 할 것은 내고 잘못된 권세가 아니라면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세금을 다 내면 회사도 망하고 집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믿음이 신실합니다. 목사님, 편법을 써도 되나요? 편법 쓰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목사님한테 하냐고요. 여러분, 책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 날마다 잘 되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어려운 질문을 왜 목사님한테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다 망하게 생겼다고 집안 하나도 건졌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집사님, 재물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지를 집사님 스스로 선택하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어디서 드러날까요? 잘 될 때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에 저항하며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내 삶에 고민되는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는 저항하고 세상의 올바른 권세에는 복종하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저는 분명하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방탕해질 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방탕할 때에 웨슬리의 성령운동을 통해 그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바르게 믿겠다고 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로 인해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예수를 믿겠다고, 바르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른 권세에는 복종하고 또한 잘못된 권세에는 저항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